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른 가치관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가치관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우리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한 고난을 통해서 내 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의 친구가 누구인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의 가치와 믿음과 또 친구가 누구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고난은 누구로부터 출발한 고난이었냐면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란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얼마나 큰 위기고 얼마나 큰 안타까운 고난이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일어난 이런 고난의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심으로 다윗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3절 이후를 보시죠.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를 치기 위하여서 민심을 자기에게 오게 하는 그런 작업도 했고 또한 군사력도 충분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서 군사를 일으키게 되었죠.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조금만 주목해서 관찰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에 대한 그런 관찰을 조금만 했다면 압살롬의 그런 잘못된 계획을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이 쉽지 않음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다윗은 아주 전쟁에 굉장히 뼈가 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지를 직감적으로 알고 오늘 13절 14절 말씀은 뭐냐면은 빨리 피난 가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빨리 피난을 가야 다윗 성이라도 다 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피난을 가자라고 궁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피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100% 한쪽에게 몰리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압살롬을 택할 수도 있겠죠. 조금 압살롬에 대한 인심이 좀 많이 갈 수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8대2 갈 수도 있고 9대1로 갔을 수가 있지 100%가 다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과장되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지금 압살롬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과장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장된 보고가 또 일리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갈 때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지금 다윗궁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200명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200명을 데리고 가서 행여라도 자기의 쿠데타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200명을 포로로 잡든지 또 다윗의 모든 행정들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200명을 데리고 갔고 그 200명은 뭔지도 모른 채로 따라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200명의 지도급 인사들이 압살롬을 다 따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일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에게 다 함께했던 그 행정부처의 장관들이 압살롬에게로 다 갔으니까 지금 내가 나에게로 지금 다 온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 주변에 있었던 지도자들도 다 압살롬 따라갔고, 지금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압살롬이 우리 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일단 피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 왕의 신하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다윗 왕이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전 상태입니다. 지금 다윗 가족 간에 지금 일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죠. 그렇다면 다윗을 따르든지 이 압살롬을 따르든지 이 신하들은 분명히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일단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가족과 함께 궁을 빠져나가고 다윗을 선택했던 사람들과 궁을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니까 가족은 다 따르겠는데 누구는 남겨둡니까? 후궁 10명을 남겨둡니다. 여러분 후궁은 군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여인네입니다. 여인네들이 여러분 왕궁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후궁 10명을 남겨두었고 후궁 10명을 남겨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어떤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냐면은 나는 반드시 궁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자기네 가족들과 신하들만 데리고 피난 간 것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또 조금 다다음 주쯤 보게 될 거지만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후궁 10명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16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택하신 민족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준점을 주셨는데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요 10가지는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 대낮에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들과 압살롬이 무엇을 합니까? 동침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과거에 그 중동 집안에 전쟁을 할 때의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A라고 하는 나라와 B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나라가 B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해서 이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A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B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후궁들을 다 취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 모든 나라를 취했기 때문에 너희 왕의 여자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히 절대적인 그런 지위를 보장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인데 지금 아버지의 후궁들의 10명을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부자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복군과 피정복군 간의 그런 관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전쟁의 관계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역사 속에서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암살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권력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도 권력으로 인한 부자지간의 암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래서는 안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통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런 짓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다윗과 압살롬에게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압살롬을 다윗이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 또 가정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을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경고하신 메시지였죠. 다윗은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밧세바를 빼앗는 일을 은밀하게 행하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은밀하게 전했지만은,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일을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 놓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경고대로 다윗 가문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용서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구원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세월부터 대대로 가문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문으로 잘 자라왔는데, 자녀들이 잘못 어긋나서 막 살인죄를 저지르고 자녀들이 사기를 치고 그래서 감방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막 목사님 가정에서, 장로님 가정에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여러분 사면이 아닙니다. 사면이 아니에요. 용서는 맞습니다. 용서는 맞지만 사면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결과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면 우리 교도소 가서 종종 우리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막 지존파 이런 사람들 감옥에 있었을 때 사랑의 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전도팀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영접했거든요. 영접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사형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당한 그 순간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치면은 우리가 그 자녀를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할 시기에 공부하지 않고 사고 치고 막 감방 갔다 오고 뭐 교도소 들락날락 그러고 뭐 그러다가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그 시기에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대가는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은 맞습니다. 죄인은 맞죠. 죄인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많습니다. 용서해 주실 때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의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늘 죄성이 존재합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뭐 다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저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도 죄를 지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죄는 항상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의롭다라고 칭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그분이 지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부터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형리에 말하는 이런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값싸게 얻어지는 그런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주 값비싼 구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문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우리 지은 죄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없어졌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끼리 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경우가 영화 밀양에서 보면 그 유괴범이 아닙니까? 나는 용서를 못했는데 자기는 유괴해서 죽인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해결됐다라고 아주 평화롭게 교도소에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구원이 임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상대방과의 관계도 해결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감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의 삶을 보고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윗은 범죄했습니까? 범죄 안 했습니까? 범죄했어요. 용서받았어요? 용서 안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회개되느냐?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만 죽고 맙니다. 다윗 집안에 칼날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가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범죄했지만은, 그래서 나는 죄인의 결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만약에 범죄해서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그 범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다윗 가문 가운데서, 더러운 가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안 되죠. 이 다윗 가문 가운데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며느리와 간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회개하면 용서는 다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죄의 대가는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대가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어떤 십자가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다윗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후궁이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다.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가문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일은 진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되죠. 피난을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7절 18절입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두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왕이 지금 성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어디에 도착했느냐?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멀리 떨어진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뚝 떨어지는 계곡이 있어요. 그게 기드론 계곡이에요. 그곳을 건너서 넘어가면은 예루살렘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대구로 말하면 뭐라면 여기서 제일 멀리 떨어진 대구의 행정구역 경산이거든요.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경계적으로 볼 때 제일 멀리 떨어진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만 지나가면 예루살렘을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가는데 제일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벳메르학에 도착을 해서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길을 함께 나섰느냐? 18절 말씀해 보면은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모두 가드 사람 600명이 따랐다 그래요. 여러분 그렛 또 블렛, 가드 사람은 모두 어떤 나라 사람이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만났느냐?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사울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피했을 때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갔어요.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갔더니 누가 모였냐면은 경제사범, 정치범, 절름발이,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이 한 400명이 모였다는 이야기죠. 그들을 다윗이 다 품어주었습니다. 다 품어주고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 보니까 이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행합니다. 망명을 했는데 블레셋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끼리 살 수 있는 땅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 공동체가 이루어진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기억이 조금 나시죠? 시글락에서 400명과 모여 살았는데 그때 200명이 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렛, 블렛, 가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600명이 된 거죠. 그 600명이 지금까지 다윗을 쫓아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평생을 같은 신앙 안에서 보내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며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생을 한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막 예천 촌내 이래 가보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계속해서 그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거 좀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이방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한평생을 같이 하고 다윗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끝까지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들이 언제까지 다윗을 향해 충성을 하느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데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호도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그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최고급 차예요. 그 차에다 솔로몬을 태우고 이 사람들이 호위를 해서 다윗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과 함께 벳메르학에서 전열을 정비한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때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진짜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근데 이 이때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 아닙니까? 이때도 가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까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냐면 압살롬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을 가리켜서 다윗이 왕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때가 다윗의 말을 듣고 압살롬에게 갔다 할지라도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동포도 돌아가고 내가 다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진짜 진심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진심으로 돌아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이민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유럽이나 우리 미국 사회도 보면 아시아인들 정말 막 인종차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인들 인종차별하는 게 요거 표시를 이렇게 하면 인종차별이에요. 이렇게 눈을 찍 찢어버리면 이건 굉장히 인종차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아버지 때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1.5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완전히 또 2세대들도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걔네들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분 거기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안 그러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망명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동화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데요? 자기 민족 아니면 다 이방인으로 개처럼 여기는 그런 민족들 아닙니까? 이런 민족성이 있는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압살롬에게 투항해서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권력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기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이용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 권력의 만족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이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여인네를 보니까 그 여인네가 이뻐요? 권력이 있으니까 여인을 데려와서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들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데려다가 그 남편을 죽이는 일도 권력의 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한 거예요. 다윗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400명,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 다 정치범들입니다. 그들을 다 품어주었거든요. 시글락에 있었을 때에 블레셋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투항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블레셋에서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다 품어주었어요. 다윗은 광야 생활 속에 다윗은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으로 여겨서 그 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그렇게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근데 왕이 되자 다윗이 변한 거죠. 과거에 가졌던 광야 생활에서의 그 사람 한 사람을 귀한 것으로 여겼던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나의 욕정과 나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언제 변하기 시작하느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를
지금 블레셋으로 보내겠다, 다시 그 압살롬에게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과 블레셋과의 내전입니다. 이거는요, 가정의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때와 그의 가족, 평생 다윗에게 수고하고 충성했던 이 사람들이 해를 입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진심된 마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너의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보내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고난이 처해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음 가졌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어주고 회복하는 과정으로서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이런 고난 속에서 점점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 광야 생활 속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챙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줬던 그 마음으로 다윗은 점점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때가 참 오랜만에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다윗왕을 따라가는 그런 이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처한 위기, 나에게 처한 고난은 여러분 어쩌면 회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반부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이 올 때 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때문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변화되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챙기고 사랑하는 그런 예전의 다윗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를 단순히 와우 왜 이렇게 어렵노, 왜 이렇게 힘드노, 내 일을 왜 살아야겠노,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마시고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더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